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4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실 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좀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 사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너희 모두에게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일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의 행동보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멋진 고백, 아름다운 고백, 그것도 멋지지만 그 고백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하심을 통해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 순서가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 간증을 통해서 그분 정말 대단하다, 그분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돋보여야 되죠?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지라도 그분 정말 설교 잘하시네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따봉이구나, 나의 하나님 정말 최고구나,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개인적인 영웅담이나 위인전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높이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떠함을,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사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웅이시구나, 진짜 사사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예, 처음 들어보는 제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 누구 얘기 같아요? 오늘 설교가 누구가 나오죠? 두 글자로 성경 인물 중에 야곱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야곱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일까요? 이제 느낌 오시죠? 야곱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야곱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늘 주인공이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면 복을 받는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를 얻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래서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아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어떤 해석이나 다른 교수님의 해석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씨름에서 야곱의 노력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원하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는 중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는 기적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나 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야곱이 씨름을 했다며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하자고 덤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하자고 달려들었을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뻔한 질문하는 거 봤나요? 늘 예상과는 다른 대답이 있죠.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저 문장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늘 자세히 봐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모른다고 하고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누가 주어져? 누가 먼저 씨름을 시작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이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주어라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까? 바로 어떤 사람.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자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씨름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늘 야곱이 주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당연히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누가 먼저 씨름을 하자고 했죠? 바로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씨름하자고 달려들었어요. 씨름을 걸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죠? 호세아 1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누구와 겨뤘죠? 하나님. 하나님의 천사와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늘 손을 내미는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순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순간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무언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만 그때가 정말 나에게 무언가 필요한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절실합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그 시간은 신적 타이밍이죠. 신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늘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늘 그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신적 타이밍, 하나님이 손 내미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그 시간, 오늘이 그 시간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죠.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있어요. 아슬아슬 넘어질까 무서워 걷고 있습니다. 빨리 아빠가 잡아주면 좋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잘 안 잡아줍니다. 진짜 넘어질 때 딱 잡아줍니다. 부모는 아이를 더 걷게 만드는 겁니다. 더 걸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잡아주길 원할 수 있지만 잡아줘야 할 때 잡아주는 것, 하나님이 잡아줘야 할 그 타이밍에 우리를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과 하나님의 원하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도 절벽에서 이제 어미 독수리가 밀어버립니다. 독수리 새끼가 떨어집니다. 자기를 잡아주기 원하는 그 시간에 어미 독수리는 절대 잡아주지 않습니다. 잡아줘야 할 그 타이밍에 정확히 잡아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면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애워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씨름하기 원했을까요?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씨름을 지금 하면서도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누가 먼저 씨름을 건 것입니까? 야곱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적 타이밍. 야곱에게 다가온 이 싸움은 우리에게 오늘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씨름을 걸어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입니까? 하나님, 저를 넘어뜨릴 그 순간이 오늘입니까? 저의 삿발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완전히 저를 바닥에 넘어뜨릴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까? 하나님 만나 주셔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린 간구할 뿐이지만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그 타이밍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싸움을 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씨름을 어떻게 합니까? 씨름 다 아시죠? 씨름 다 알 거예요. 우리 씨름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세 가지 사진 중에 요걸 골랐습니다. 하나는 그 천사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을 누르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일단 제꼈습니다. 하나는 처절하게 막 기도하면서 바지끄댕이 잡고 천사에게 매달려 있는 야곱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제꼈어요. 전 이걸 골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좀 맞은 것 같아요. 천사는 아주 요동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요동하지 않고 다가와서 그와 싸움을 하고 있어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천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이 뭘까요? 씨름은요, 오늘 뜻은, 정확한 뜻은 껴안듯이 꽉 붙들다입니다. 단단히 달라붙다입니다. 꽉 붙들고 있는 것을 오늘 단어의 뜻이에요.
레슬링도 있고 스모도 있고 킥복싱도 있는데 아마 외국 사람들은 씨름을 모르니까 해석을 다르게 했겠죠. 레슬링으로 했겠죠. 근데 저희는 다행히 전통 스포츠 씨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의 뜻은 씨름에 가장 가까워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꽉 붙들고 매달려 있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려 합니다. 우리와 들러붙어서 우리와 힘겨루기를 하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멀리서 명령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요. 몇 년 전에 이제 지하철에서 한 거지가 있었는데 냄새가 막 10m 이상 나는 것 같아요. 지하철 한 칸 전체가 냄새로 진동합니다. 멀리서부터 막 그 냄새, 콜콜한 냄새 있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있지 않아요.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혼자 그곳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피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서 안아줄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을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멀리서도 냄새가 나는데 가까이 다가가 앉을 수나 있겠습니까? 복음은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가까이서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 냄새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니까 옆에 있는 성도예요. 깜짝 놀라요. 어떡하죠? 다가가겠죠. 안아주겠죠. 너무 슬퍼서 안아주겠죠. 자세히 보니까 집 나간 내 자식인 거예요. 그 망가진 모습을 끌어안아주겠죠. 냄새가 나도 다가가겠죠. 부둥켜 울겠죠.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끌어안잖아요. 끌어안기 전에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죠? 무슨 우리죠? 돼지우리죠.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있었으니 얼마나 더러웠을까,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을까요? 그 사방까지 얼마나 냄새가 퍼지고 있었겠습니까? 그 냄새가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들이 온 거잖아요. 끌어안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 씻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온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정말 가장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는 겁니다. 그렇게나 지저분한 우리의 육체를 직접 만지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만지시고 바라보시고 냄새 맡으시고 느끼시고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그분,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말을 거시고 힘겨루기를 하려고 붙어주셔서 우리의 삿발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꽉 안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께 더 이상 버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고집과 독선을 버리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씨름을 거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기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씨름으로 이해합니다. 기도로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씨름으로 이해합니다. 기도로 먼저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씨름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7장 41절을 한번 봅니다. 27장 41절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형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야곱에게 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자기의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한쪽을 치면 한쪽으로라도 도망가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기도합니다. 이미 야곱의 씨름 전에 이미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의 상황이 또 두렵기 때문에 건져내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책을 세웁니다. 예물들을 셋으로 나눠서 자기보다 먼저 그 예물들이 형이 예물들을 먼저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까지 오기까지 감정이 조금씩 풀리길 원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기도 이후에 이제 씨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될 수 있지만 씨름이 먼저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씨름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씨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 씨름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하자고 달려들었습니다. 기도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씨름이랍니다. 씨름이에요. 힘겨루기입니다. 하나님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 그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는 하나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다 얻어내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를 이겨버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마저 이겨야 합니다. 평생을 속고 속이는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까지 이기려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생각해보니 우리는 참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늘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 하고 늘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과 또 내 가정이 움직여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뜻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통제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통제의 우상. 무언가를 통제하지 않으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하려 드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누군가를 통제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통제의 우상.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싶습니다. 컨트롤 당하기 싫습니다. 통제의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 여러분,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제받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통제의 우상을 오늘 이 시간 회파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컨트롤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그 당시 문화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아랫사람이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름을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사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해요. 제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평생을 나는 속이며 그렇게 치열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치열한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구나. 너의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죠? 이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저것은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늘 겨루어 싸우며 그렇게 투쟁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완전 다르죠? 이스라엘이라 바꿔주겠다. 왜냐하면 너가 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며 투쟁하며 싸워왔기 때문이다. 그런 인생을 너가 살았기 때문에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주겠다.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주어 동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목적어로 해서 너 또 하나님을 이겨 라고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제는 너가 평생 하나님까지 이기며 살았지만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하나님까지 이기려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해 싸움을 하나님이 거셨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의 처세술로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살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찾아와 주셔서 싸움 걸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삿발을 잡으실 때에 내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더 이상 버티지 않고 굴복하고 엎드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 그만 살고 주께서 이끄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축복 달라고 매달리는 인생 아니라 결국 내 뜻대로 살도록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떼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이용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영적인 환도뼈를 쳐주옵소서. 내가 이제 넘어지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나이다. 나의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씨름을 걸어오실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씨름은 복식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1대 다수의 운동, 여러 명이 싸우지 않습니다. 1대1 단식 운동. 여러분 각 사람과 나와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과 하나님은 1대1로 단식으로 씨름하십니다. 한 명 한 명 여러분을 붙들고 싸워주시는 그분께 나를 맡겨보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의 씨름장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 목회지가 씨름장입니다.
가정이 씨름장이었는데 가정이 이제 씨름장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해지고 있고요. 씨름장이 목회지예요. 이곳이 저에겐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씨름장입니까? 어떤 분은 저처럼 이 교회가 씨름장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서 씨름장이라서 늘 부담되는 어렵고 힘든 장소가 씨름장이 바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입니다. 늘 그곳에서 씨름하며 투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밥을 해먹는 일조차, 아이를 키우는 일조차, 어떤 내가 보기에 작은 일로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한다면 그것보다 큰 죄악이 어디 있을까요? 직업, 결혼, 우리의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 일, 병에 걸려 있는 우리 가정, 우리가 큰 일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끄신다면 우리 모두 낙심하고 요동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씨름 거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오늘 완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늘 후로는 평생에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